예, 오늘은 아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입니다.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한 해를 마치시는 심정들이 어떠십니까? 별로 한 거 없이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인 것 같아요. 별로 한 것이 없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좀 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까? 솔직히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기도하지 못한 것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 그건 뭐 매년 아쉬운 거니까 뭐 특별히 더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연말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관계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죠. 일단은 저의 또 와이프가 있고요. 우리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고 제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늘 아쉬움이 남지요. 조금 전화라도 더 했어야 되나? 조금 더 다정한 말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도들에게도 내가 조금 더 세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늘 한다는 건 잘 못한다는 거죠. 또 올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셨을까요? 특별히 좀 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인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 미안한 감정이 있다는 건 더 열심히 하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정말 좋은 결과를 하게 하시고 또 좋은 따뜻한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죠.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처럼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여러분 혹시 성도들이 있을까요? 내가 인간관계의 아쉬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사람에게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에게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실 우리가 한번은 꼭 점검해 보아야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똑같을까? 내가 부부 생활을 하듯이 하나님과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성도의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착각을 이 마지막 주에 좀 점검해 드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성도들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요즘에 여러분께 자주 드려요. 하나님을 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사울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그러면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가장 실패한 왕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사울 왕이 그 손에 꼽힐 정도로 아주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사울 왕이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울 왕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묘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그럴 만큼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사울 왕이 그래도 왕이 될 때에는 좋은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할 때 이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성도님들? 이게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사울 왕을 찬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아, 참 그 사람이 나중엔 실패했지만 너무너무 겸손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데 나는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겸손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겸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여러분 겸손입니까?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스케줄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켜주신 것은 감사한데 나는 내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이 계획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딴 사람 알아보십시오. 겸손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주 우스워져요. 그렇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 은혜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아이, 부족합니다. 그래야지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거절하고 사양하는 걸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의 덕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겸손입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이 임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성전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등장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던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름에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합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울과 좀 다르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할 때 이사야의 최종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예? 성도님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은 이 마리아죠. 예수님을 탄생했으니까.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또 임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임신을 하게 돼요. 주위에서 여러분 임신했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해요. 10개월 동안 아마 바보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면 잘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되지도 않는 말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물었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마리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를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다르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나는 자격이 안 되니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게 어찌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그건 여러분 교만입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겸손에서 필연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겸손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시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고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재능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뛰어난 사람이라 정인교회 강단에 세우셨을까요? 주위를 돌아다보면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재능 때문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신중하게 써야 할 만큼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존재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할까? 거기에 주목해야죠.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까? 왕의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안에 있는 헌신된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사람이 볼 수 없는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감당할 능력으로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저도 정인교회 올 때 그랬습니다. 제가 감당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다.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내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놓고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는 걸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나님 하십시오라는 것이 어떻게 겸손이냐고요. 그게 어떻게 사울 왕의 좋은 면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죠. 사울 왕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울 왕은요, 한 번도 겸손한 적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 한 번도 자기가 낮은 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일의 중요성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의 성경의 인생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해 놓으십니까? 먼저 여러분, 사울 왕의 가족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가족에 이 나귀를 잃어버리게 해요. 사울 왕의 집에 갑자기 나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아버지 기스가 사울 왕에게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 그래요. 근데 나귀를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찾지 못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환이 그럽니다. 여기서 돌아가지 말고 이 땅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 한번 찾아갑시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 지금 너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일 것이다. 나가서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쓸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여러분이 한 부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일의 한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늦춰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로 인하여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거절하는 성도를 겸손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감당할 역사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세요. 또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드디어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나는 말이 어눌해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지요. 여러분이 약한 점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언자 아론을 준비해 두었노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할 재물이 어디 있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된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나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 어린아이만도 못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건 불순종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겸양이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불순종한 사람의 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겸손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겸손의 정의가 바로 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때가 와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어떤 길로 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든지 나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신념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마음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신촌이 아주 유흥가, 대학생 유흥가 아니겠습니까? 그쪽 유흥가에 아주 클럽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클럽이 여러분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 클럽의 사장이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근데 그 클럽의 기독교인이 70%가 사장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이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술 장사를 한다는 거죠. 오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오후에는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할 때가 와요. 왜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로 유명한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하죠.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을 하신 게 있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키워내면 온전한 행동을 할 줄 알았대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받고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제자 교육에 실패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친구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대하면 잘 사는 거겠지.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지.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하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가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이 참 감사하겠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극한의 환경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많이 실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2024년도에는 많이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서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아를 바꾸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나조차 설명할 수 없는 내 자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그 자아,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자아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넘어져야죠. 자꾸 실패해야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지 깨달아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도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도피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할 바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정인교회에 거는 기대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뻐하시는 가장 겸손한 성도로 하나님께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더 능력이 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면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나의 힘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맡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없지만 주여 가겠습니다. 주여, 할 수 없지만 주여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서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잘 준비하며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